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의 초점이 한동안 사울에게 가 있었는데 다시 베드로에게로 옮겨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확장되어 갔죠. 그러다 사울이 등장하면서 그를 중심으로 이 얘기가 한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었죠. 그 결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죠. 그리고 32절부터는 다시 베드로에게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잣대로 역할을 합니다. 이건 초대교회가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불꽃의 혀같이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락방에서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건 지금 우리는 사실 그게 익숙하게 들리는 거지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건 구약시대 때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개개인에게 산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에게 모두에게 강렬하게 또 그때를 시작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식의 성령의 역사라는 건 전무했습니다. 처음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면서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라는 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강렬한 에너지였어요.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갔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단적이긴 하지만 이 장면을 딱 잘라서만 봐도 하나님이 뭘 의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또 하나님 앞에서의 백성의 삶은 율법, 그리고 어떤 대단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다수였거든요.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장소가 아닌 이런 다락방, 거기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쏟아내는 말을 보면 각 나라의 언어잖아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아닌 세계의 모든 곳을 향하여서 복음을 확장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렬한 성령의 역사가 한 번 더 일어난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1000년 정도의 아주 큰 벽을 세워두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데 빌립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견합니다. 두 사도는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기를 기도하죠. 그러자 다락방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져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는 뭘 나타내는 것이냐?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건 그들도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락방의 성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성에는 모두 혼혈인들이었습니다. 양쪽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 원래도 그러셨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확장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사고가 깨져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갇혀있는 세계관도 깨져나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결국에 성공하지 못해요. 어느 한계를 만나고 무너지죠. 물리적으로 세계를 넓히고 제도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건 그 물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떤 거였냐? 복음은 사실 세계에 들어왔을 때부터 분란의 씨앗이었죠. 유대인 세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율법, 성전,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예수님 때문에 다 깨져버려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가치들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조건을 부여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새로운 기준을 세우십니다. 기존 세계의 인간적 관점으로는 절대 온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가치관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죄의 시작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거였죠. 그럼 반역이죠. 그 과정에서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와 반목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본성에 둔 세계관은 결국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본성은 복음을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복음이 퍼지는 곳마다
격렬한 반대자들이 일어났어요. 아이러니한 건 가장 격렬한 반대자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나라를 꿈꾸는 반역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인간 세계에 갖고 있던 그 어떤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겉모습을 절대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옆에 있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남녀노소, 사회적인 직분과 또 사회적인 지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받습니다. 인종, 외모, 부지식, 문화, 모든 배경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와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도 벽을 허무는 걸 경험했고 자신의 내면에서도 그 한계, 그 벽이 부서져 나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완전한 이방인 가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또 다른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일로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사울의 회심이라는 거대한 사건, 고넬료의 가문의 성령의 체험이라는 거대한 사건 사이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떻게 해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에니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중풍병에 걸려서 8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니야를 찾아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곧바로 그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놀랍죠. 무려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이 병이 호전되는 것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는 말씀은 그를 단번에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은 구약시대 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행위입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룹니다. 그에 따라 누군가는 왕으로, 누군가는 제사장으로, 누군가는 선지자로 맡겨진 역할을 해야 해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곧 왕의 대신으로서 그의 말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말한 거예요.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아주 놀랐습니다. 지금 에니야를 지배하며 삶을 괴롭게 하는 건 병이잖아요. 불치병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나 군대를 물리치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얘기죠. 불치병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바로 그 불치병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비춰졌을까요?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아가 낫는 걸 보고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루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욥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요. 선행과 구제를 아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죽게 돼요. 사람들은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놨습니다. 욥바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과 함께 욥바에 갔고 다비다가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과부들이 울고 있었고요.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에 그녀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거죠. 그녀가 죽었으니까 그녀를 기억하면서 애도하는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그 물건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녀가 옷을 많이 떠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었나 봐요. 오늘날 옷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죠. 옷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데 만들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옷 만드는 거 되게 힘듭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굉장히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게 옷을 만드는 일이죠.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 그러니까 그녀도 이 과부 그룹에 끼었기 때문에 아마도 남편이 없었겠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간초해서 오게 하고 자그마한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적을 꿈꾸며 울면서 그 앞에 서 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일단 사람들을 다 내보내게 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능력이 어떠한 건 없어요.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해왔습니다. 지금 이 죽음 앞에서 그는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죠. 베드로는 그녀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불러서 살아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욥바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무두장이라는 건 가죽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서 가죽을 좀 깨끗하게 또 온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걸 무두질이라고 하는데,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죽음은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마지막 벽이죠.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아도요, 죽음은 그 모든 삶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죽은 위대한 사람들을 찬양하죠. 노래합니다. 근데 정작 죽은 위대한 사람은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이 남을래? 아니면 몇 년 더 살래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몇 년 더 살래를 선택할 겁니다. 삶이라는 건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요즘 자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만 저는 사형일을 얼마 안 남기고 자살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사람은 생명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은 죄와 한 쌍을 이룹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심판이죠. 그래서 죽음은 사람을 고뇌하게 만듭니다. 거부하게 만들고요. 그 앞에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다르죠.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로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안게 되는 겁니다.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은 부활은 아닙니다. 그녀는 얼마를 더 살고 죽게 되었을 겁니다. 그녀의 다시 살아남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녀가 그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그녀를 살리심으로 그 지역에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니야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애니야와 다비다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과 고넬료 가문의 성령의 역사 이야기 사이에서 애니야와 다비다가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셨고 그것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죠. 조건을 봅니다. 배경을 봐요.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의 시각에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신앙인으로 비춰집니다. 반면에 애니야와 다비다는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존재로 비춰지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고 선택하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인물들은 아니었어요. 간혹 후에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절대 다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성경을 보면 나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 등장하죠.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처럼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는 사실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애니야와 다비다처럼 베드로의 이야기에 맞물려 있는, 그렇게 있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애니야와 다비다 같은 아주 평범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 유명세를 탄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평범한 자들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조차도 그런 사람이죠. 주님을 배신했던 그입니다. 어부 출신이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으면 그의 삶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배신한 그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지 않았으면 그는 본문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과 애니야와 다비다는 어떤 차이가 없는 대상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죠. 오늘날은 너무 쉽게 사람과 사람이 비교가 돼요. 자연스럽게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을 너무 쉽게 비관하고 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상대적인 외모, 배경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시각, 세상의 방식에서 기인한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주님의 시각과 같아져야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계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내 모습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 주시죠.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이건 나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평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이 시간에도 구약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렇게 나는 이 세계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애니야와 다비다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전부를 바쳐 구원한 삶의 가치를 따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거대한 복음의 확장의 역사 가운데 주님은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회복시키며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계의 복음화도 아주 중요한 역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울이신 그 사랑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못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며 깎아내리고 의미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구원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